저희들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더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세상은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밟고 올라서고 힘을 보여서 길을 주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낙고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알고 믿게 하시는 놀랍고 신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라도 쉬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누가부터는 자기와 자기 자신, 이제까지 있던 자신과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이런 분이 계셨어. 그래서 많이들 자기를 찾는, 그냥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대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50년, 40년, 30년 이렇게 사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살다 보면 인생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로구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어때?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그 생각이 없이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않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 없이 살았구나를 알 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쓰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돈 번다는 의미는 뭐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거지?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길을 쓰는데, 이 돈 벌려고 길을 쓸 때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시간에 쫓겨서 시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 시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은 뒤로 밀리고 시간에 끌려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나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지금 유지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신다는 걸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있다는 걸 믿을 때 내 존재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예수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허물면서 하루하루 나이 먹으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내일도 할 일이 있고 이따가도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고 믿을 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너무 근사하고 평화로운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참으시면 돼요. 여기 살아있는다고 잘 참으시면
우리가 영원히 좋은 데 가는 것이 잘 참으시오. 뭘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뭘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다 버리고 그 이유는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 살아야 되는 목표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 몸이 알아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태어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선천적 그러잖아요. 선천적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한대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무한대다라고 가능성을 자신에게 들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저것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어서 가능해요. 나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보는 거죠. 세상 안에서 나와 너를 보는 거지. 비교하면서 본다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남도 몰라. 그래서 언제나 허겁지겁 살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허겁지겁 살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 크게 의식되기도 하고 작게 의식되기도 해서 허겁지겁 살아요. 부부지간에도 늘 너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사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뭐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뭐지? 내가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식의 세계에서 사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되나. 사실은 우리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렇게 이웃들과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같이 사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냥 주변을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살게 돼요. 가능한 한 다 눌러놔요. 왜냐면 내가 편하려고.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 특히 남자분들은 가능한 다 눌러놔요. 아내들 눌러놓고 자녀들 눌러놔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밖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집에서도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러나 집에서는 신경 쓰기 싫은 것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내 자녀를 보면 내게 영향을 받았어요. 나 그냥 살았는데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열심히 돈을 벌다가 주고 살았는데 내 자녀가 나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느 날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난 이렇게 키우길 원치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랐지?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오늘이라도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하나님만이 내 존재를 의미를 주는 거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의미를 주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자녀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멋지게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병든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구석저구석.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발견할 때 보면은 몰래 들어온 열등감, 몰래 숨어있던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 문제 저 문제를 터뜨리면서 내가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고 이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느 사람일까? 편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서는 또 발전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려면 자존심이 상하고 이모저모 또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인생은 다 피곤해. 이 피곤한 인생의 평안한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책임질게.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질글수로만 사용해. 그리고 내가 살아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껴주고 내가 판단해주고 내가 다 너를 갖다가 주관해줄게.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될 때 우린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다.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진짜 못할 수 없네. 내 의식의 세계라든가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질그릇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 이거 믿기만 하면 아주 쉽고 간단히 믿기만 하면 너희의 삶은 편한 것이에요. 쉽고 가볍게. 다 쉽고 가볍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자극세계가 만만치 않아서 그냥 늘 복잡해. 늘 부딪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부딪혀요. 고민이 돼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를 보면 부담을 느껴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부담이야.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신경을 너무 써. 그래서 부담이야. 자식은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신경을 써요. 근데 왜 그걸 부담으로 느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 역시 너무 신경을 쓰는 게 힘들었어요. 결혼만 해봐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풀어놓으리라. 너무 힘들었던 걸 내가 풀어놓고 내 마음대로 나는 우리 애들 키우리라. 그래서 제가 조금 내 마음대로 좀 길렀더니만 나중에 거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것도 아니라구나. 근데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어라 그러면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쑥 들어가서 약속으로 받아진 사람은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 활동을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이 신경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경 반응을 해주시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뇌 활동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다 믿어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고 싶은데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귀하게 될 것만 같은 것들이 많이 유혹을 하거든요. 이 세상 것들은. 돈을 벌면 귀할 걸 될 것 같아. 뭔가 지식이 많으면은 또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 같아. 이런 것이 많이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앞으로는 더 첨단 기술로 살아갈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어느 때라도 어느 환경이라도 충분히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 활동을 해줄 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 싸움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귀중히 여김과 은총, 내 안에서 와 있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온 학생들도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해요. 이제까지는 돈 잘 벌고 좋은 학교를 가야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머리에 넣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귀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해서 그렇게 어떻게 배울까? 이걸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왔어요. 방법은 이미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있어요.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들어와 있는데 우리 전기 배선이 쭉 됐어도 스위치를 눌러야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믿어야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어야. 믿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졌으면 좋겠어.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인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손을 드셨잖아요. 이런 사모함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갔어? 믿어졌기 때문에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리 알고 있는 거야. 돈 있어야 되지. 여기는 지금 교회인데 교회의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밖에 나가면 또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자리 떠나면 또 다른 것하고 또 믿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또 잊어버렸네. 여기 와 계신데.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진짜 다른 걸로 왜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지? 다른 걸로 뭔가 귀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으려고 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누가 이길까? 믿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믿기 때문에 이겨요. 실제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걔네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있고 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시잖아요. 아이들이 힘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알잖아요. 옛날에 그 애기들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선생님들은 막 전화를 열심히 해. 엄마들이 이번에 소풍에 참여해야 됩니다. 5번 행사에 참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잘 이 소풍이 왜 중요한지 이 행사가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애들한테 알려주면요. 아이들 몸에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은 밥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를 쓸 필요도 있어요. 울을 필요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해요. 아이들은. 절대 아이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시아가 제일 힘들 거예요. 시아네 집에서는. 제일 막내가.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제일 힘세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연약한 아이한테, 제일 어린 아이한테 눈이 돌아가요. 돌봐야 되니까. 왜 내가 힘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힘세지 않구나.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알게 돼요. 아이도 마찬가지. 처음에 세상 물정 모르고 내가 힘센 줄 알아요. 자기가 막 울고 떼쓰고 그러면 다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서. 실제적으로 힘센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애들 말이니까 들어준다 하지만 고집을 필 수가 있어요.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저 믿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먼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이건 지식을 아는 거, 믿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은 커갈수록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몰래 알아지면서 눌리게 돼요. 스스로 눌리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죄냐? 근데 용서받았어? 그럼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네? 훨씬 더 사랑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알긴 아는데 여러분이 믿질 않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왔어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내 몸은 죄를 짓는 몸이야.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되고 변동되는 이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몸이에요. 속아있는 몸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세상을 믿는 어리석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몸을 바꿔주시라고. 의로운 몸으로, 거짓말 없는 몸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만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의로운 몸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만 그 다음에 인생이 달라져요. 존재감이 달라져요. 내 의식의 세계가 달라져요. 어린아이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신세다는데 어린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지식을 그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지만 몸이 알고 있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옛날에도 있잖아요. 어린애가 이 세상을 안다고.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알고 반응을 해요. 지진 날 때요. 아침에 새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와, 이 소리에 의해서 벌써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가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해요. 옛날에 우리 금줄 매잖아요. 애기 나오면 금줄 매잖아요. 이렇게 딸 낳았다, 아들 낳았다, 꽃을 매달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정말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 예수 안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걸 배웠으면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또 거칠고 강한 사람들, 마음이 독하구나 악한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난 방에 들락날락해 돼 이 파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 아이들은 배우는 거죠. 뱃속에서 나와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 모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섬유시켜줘야 되는 거죠. 평화의 소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을 위해 질고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 몸에다 계속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어떤 흉악한 일이 있을 때라도, 놀랬을 때라도, 두려울 때라도 평화를 만들어주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화로움을 가정에 계속 파장을 뿌린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린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한다는 것은 애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 귀의의 여김과 은총을 받는다고 저는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간신히 앉을 때 기대놓고라도 무조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저는 뭘 가르친 게 없어요. 저는요. 제가 뭘 가르친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가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이 직접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몸에 말씀이 들어가셔서 계속적으로 평화를 준 거죠. 평화로움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인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게 평화를 주는 사람, 내게 안정을 주는 사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다 욕심쟁이가 있어요. 시커먼 마음이 있어요. 이 욕심이 말로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에 욕심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형체를 볼 수 있지만 시커먼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합당치 않은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건 나는 주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고 싶었어. 주려고 말하는데도 내 몸에서는 욕심이 나가게 그럼 상쇄의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에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그런 몸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러 갔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에서는 욕심이 나하고 반대되는 것이 같이 나갔고 부딪히면서 상쇄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의미가 전달돼요. 속셈이 뭐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날 주려고 했는데요. 근데 몸이 죽지 않아서 주려고 하는 욕심이 보이게 되면 왜 주려고 하는 건데 순수한 마음이 전달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창세기 3장에 속은 몸이에요. 저희 책 두 번째 책인가 쏘가 있는 몸이 있잖아요. 이미 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이것을 알고 예수 아니면 너무 억울하게 사는 거구나.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내 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확실한 지식을 가질 때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피와 주의 살이 내 몸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지식이 안 되면 여러분 늘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안 한 것냥 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서 이런 우리의 육체를 불쌍히 여셨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랑이 전달 안 될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랑이 전달 안 될까? 왜 사랑이 전달 안 돼요? 내 몸에 욕심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리 없이 상대방이 느낄 때 욕심이라는 어떤 것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나한테로 전달되고 있는 것. 다른 사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고 자백할 때 비로소 이 욕심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시인하고 자백할 때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이런 것을 기억지도 않으시겠다 이런 거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몸으로 오셨나?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얻어지는 게 없어. 왜? 내가 깨뜨려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돈이라도 주고 먹을 거라도 주고 고맙다고 하더라도 해.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 뭐 하는 거지? 뭐 줘도 난리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한 것은 여러분의 영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아이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효도 받을 수 없어요. 효도 받을 저도 억울해요.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부담으로 받았기 때문에. 돈의 액수로적으로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뭔가 빚진 마음이야. 아이들을 행복하게 못해줬어요. 빚쟁이 같은 마음을 애들한테 허락했지. 편안하게 가볍게 해주지 못했거든요. 뭔가 부담돼. 뭔가 엄마 아빠한테 갚아야 돼. 갚기에 너무 지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주는 사랑을 했던 거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사랑을 하실 때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하신 거야. 행복한 거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한테 오신 것을 믿을 때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 내 아이를 쉽고 가볍게 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욕심이 있어. 내 사랑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세요. 그럴 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걸 잘 아시고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어떤 것도 아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것도 아시고 이 세상의 마음들이 어떤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믿으세요. 그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알지 못했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죄인의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예수가 왜 오셨지? 그냥 입으로는 하는데 예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럴 때의 결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지옥을 가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노력했다.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 숨을 거두신다면, 내 건강을 깨뜨리신다면, 누구도 내 건강을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내 앞날을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피조물의 존재예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존재, 죄인의 존재임을 내가 시인하고 자백할 때 은혜를 입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내 존재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다.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서 믿어지실 때 은혜를 입게 돼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돼요.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일이 만들어져요. 정말 우리는 요즘에 한 2시까지 막 기도 매달렸었어요. 어떻게 매달리냐. 죄인이 안 될 때 기도가 안 돼. 그거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난도질을 계속 하는 거죠. 난도질을. 그러면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기도가 돼요. 은혜를 내리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강팍하구나. 잘난 줄 알면 기도가 안 되는 거구나. 저도 몰랐는데, 저도 죄인인데 다 같이 기도를 위해서는 계속 죄인이라고 날쌔게 좌우에 날쌘 거울을 계속 난도질해서 찔러댔어요. 몇 시간씩 찔러댔어요. 올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기도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울고 불고 화내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저도 제가 안 해요. 저는 그냥 그릇, 성령의 그릇. 그렇지만 굴복 안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면 돼요. 네 맘대로 해 너는. 기도 못하죠. 5분 이상 못 가요. 죄인이 안 되면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도는 바로 영적 숨쉬기가 기도인데 죄인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기도가 되는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구나. 죄가 들춰질 때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뭔가 교제를 원하셔서 죄가 들춰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받는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길을 찾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진리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어디서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높은 사람이 있는 곳에도, 잘난 곳이 있는 세상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 영은 아주 쉽고 가볍게 일할 수 있는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돼요. 낱낱이 내가 가진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근데 믿어줘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잘나신 분인지 믿어줘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믿어줘야. 근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어져요. 자, 그러면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자, 안 믿어져서 두려워요. 안 믿어져서 불안해요. 왜 안 믿어지는 거지? 귀로는 들리는 것 같은데 왜 안 믿어지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가졌어서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많은 지식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으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많은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섭섭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는 거죠.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세상을 크게 보면 세상이 나를 우습게 봐요. 내가 세상의 돈을 귀하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우습게 여김을 받게 돼요.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을 높게 보면 명예 있는 사람들한테 우습게 여김을 받게 돼요.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을 크게 보게 되면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낮춰 보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을 높이 보기만 하면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알기만 하면 지식 있는 사람이든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귀히 여김과 은총을 받게 돼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그분은 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뱃속에 있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엄마가 먹은 것은 다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게 돼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불러지고 10달 되면 나오잖아요. 씨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싹이 나기는 게 아니죠.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씨가 죽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서 싹이 트기 위한, 뿌리가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다 끝나야 뿌리가 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씨가, 말씀이 준비 작업이 돼야 돼요.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돼야만 이 씨가 죽고 뿌리가 내리는 것이에요. 준비가 돼야 돼. 이 속에서 일이 여기 안 해요. 계속 깨지고, 그 속에서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는 사이에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이 죽을 때 영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딱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죽게 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을 트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산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저렇게 죽는 과정은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나? 그렇지 않아요. 속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기서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야말로 하나님이 뭐가 사랑이야? 이렇게 힘든데 왜 사랑이야? 뭐가 사랑이야 도대체? 뭐가 사랑이야 힘들어? 그 죽는 과정 속에 나는 죽고 가졌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을 보면은, 왜 하필이면 창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옥합을 깨뜨리게 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러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필 왜 창녀를 택해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게 했을까? 이 여인은 창녀짓을 하면서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돈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도 있을 텐데 기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었어요. 돈도 벌었지만. 그리고 그 인간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느꼈겠어요.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자기의 더러운 몸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 속에는 예수의 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알았어요.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자백한 이 여인, 그리고 가장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여인,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러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죄인이라고 시인되으셨을 때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유가 많아서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나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에게, 이렇게 잘하는 나에게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 말씀이 들려지셔야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게 되면 지옥 가는 거죠.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불구덩이 가기 전에 부러졌다 찢겨졌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심한 고통을 주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죄인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몰아넣지 마세요. 저는 죄인 되기
싫으니까요. 말로는 죄내지만 이 몸에서 삶 속에서 고난받기 나도 싫고 여러분도 싫겠지만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각오하시고 예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꼭 알려주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잘되게 한다는 종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은 이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죄인을 시인하지 않고는 예수가 안 믿어주신다는 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질까?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게 많아. 재미난 것이 너무 많아. 버릴 수가 없어. 더 좋은 것이 많아서. 더 즐거운 것이 많아서. 더 흥미로운 것이 많아서. 더 짜릿한 것이 더 많아서. 이것이 죽는다는 거죠. 억지로 재미난 거 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를 보니까요. 제가 책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했는데 일체의 책을 스톱시켰어요. 성경 책만 보게 하셨어요. 일체의 음악 듣는 걸 스톱을 시켰어요. 찬송가만 듣게 하셨어요. 그걸 매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민 올 때 처음 크라치치 왔을 때 복음성을 듣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찬송만 듣고 찬송가 외에는.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철두철미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 두려워서 못 보겠어요. 철학책이고 이런 책을 문학책을 많이 봤는데 그걸 두려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부터. 지금도 기도할 때 말씀 듣는데 다른 책 먼저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 못 해봐라. 지금도 두려움이 좀 있어요. 하나님 원래 싫어하셨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것부터 하나님이 절제를 시키셨어요. 아침부터 커피 마셔야만 저도 그랬어요. 일체 그걸 스톱을 시켰어요. 먹는 것부터. 철저히 훈련을 시켜줬어요. 영적 훈련을 시켰어요. 거룩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리고 아이들하고만 상대하게 하고 시장각성을 이렇게 재미 못 보게 하셨어요. 어떤 재미도 못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재미 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소리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내가 보니까 무서워서 못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못했어요. 내가 와서. 그렇게 저를 간섭하셨어요. 제 안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못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세상과 젖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아이들 사역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그렇다고 재밌거나 뭐 그렇게 그것에 흥미를 느껴나 그렇지 않지만 가끔은 궁금한 거 있어도 지금은 편안하게 봐요. 영재 발군다. 선천적으로 특별한 이 두뇌 활동을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영재 발굴단을 봐요. 놀라운 아이들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의 희생, 절대로 압력을 안 주는 거, 공부 잘하고 요구하거나 잘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 그것이 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재 발굴단에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나오는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는데 그렇게 잘 된 거지. 선천적으로 이 두뇌가. 근데 되게 보면 또 부모가요. 아주 어려워요. 보면은.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 부모님이 놀러 다닐 시간이 없어. 하루에 몇 시간씩 못 잔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아주 선천적으로 자라는 그 운동선수라든가 뭐 재능 있는 애들, 엄청난 똑똑한 애들이 부모들이 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 이런 거더라고요. 전혀 어거지가 아니더라고요. 아, 효도를 만드네 저것이. 아, 저런 모습이 효도를 만드는구나. 그러나 예수 모르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 지칠 거야. 그 엄마와 아빠의 그 고통이 왜 사무친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세상과 짝을 지어서 재미를 느끼면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성 자체가 영원성이 있어요. 진실성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몸의 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인간을 배우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배우는 것이에요. 세상 모른다고 그러는데 몰라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까. 제가 몰라도 괜찮아. 예수님이 알고 해주시니까. 알고 움직여주시니까. 알고 생각을 움직여주시고 알고 감정을 움직여주시고 알고 저한테 명령해주시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모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신 만큼만 안다. 불평하지 말고 부족 현상, 결핍의 현상을 느끼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를 따라가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다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가기만 해요. 그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믿어지면 어린아이처럼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조금씩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추려고 했었어요. 제가 초년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아저씨, 우리 엄마의 사촌 동생 이 서울대 정치외과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똑바로 하라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근데 그게 꽝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 아저씨는 예수 믿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꽝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해야겠다. 초년 때 들어온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만 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이미 그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저를 따라가게 하신 거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 그 말이 딱 부딪히면서 제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 길만 따라가기로. 그리고 이 아이들 일만 따라가기로. 이렇게 제가 또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동역을 하자는 게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걸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을 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일만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알다 보니까 엄마를 알게 됐고 엄마를 알다 보니까 아빠를 알게 됐고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이를 알다 보니까 아이는 선생님이었어 저한테는. 왜냐면 아이는 사람을 조금 잘 보여주더라고요. 사람의 속성을 거짓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 사람들은 이렇구나. 아주 반응이 다르구나. 자기의 부끄러움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부끄러운 척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아니면 비유를 맞춘다든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맞춘다거나 울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안 부끄러운 척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다양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러네. 참 신기하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정에 그냥 읽게 되더라고요. 속은 이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걸 배웠어요. 다 다르다는 걸.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진 체험한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표현. 근데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죄인들이 사는 삶은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해질 때 내 주제 파악이 되면요 감사해져요. 이것도 저것도 감사. 근데 나를 이렇게 높여놓고 있으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늘 속이 썩어. 감사가 안 돼갖고 늘 속이 상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빛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건 어둠이에요. 내가 죄인을 시인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빛이에요. 빛이 오면 내가 보여.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야?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되면서 어둠이 나가요. 계속 어둠이 나가요. 빛이 오고 어둠 나고 계속 이 과정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것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신령함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을 못 보나 보네. 내가 보네. 사람들을 못 듣나 보네. 내가 듣네. 이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이 죽고 내가 육이 죽어서 힘든 것만 알았었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 파워가 나가고 우와 신기해. 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조금씩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내가 점점 나 진짜 바보야. 나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냐. 이렇게 진짜 미련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느꼈는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에 붙인 말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매일 쉬네요. 기도 딱 앉으면요. 내가 오늘 할 일 다 내려놔요. 하늘 오늘 이 일이죠. 그거 딱 내려놔요. 오늘 설교 있어요? 내려놔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하실 일이지. 내 소리 짓거려봤자 소용없어요. 소리는 깽가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요. 오늘 뭐가 있어요? 내려놔요. 하나님 이거 잘해 주세요. 안 해요. 잘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요. 믿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어둠의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해 이거 그 애들한테 배웠어요. 애들한테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애들한테 예배에 임하면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너 누구야? 그래. 떠들고 싸우고 뭐 난리가 나. 근데 오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냥 질그릇으로 앉아요. 그냥 하나님 제 하나가 있은 것을 믿습니다. 제 하나가 있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안에 있지 이러고 같이 공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 내가 너 안에 있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하면서 사람이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살 에너지예요. 오늘 살 신령한 떡이에요. 아마 디르사에서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제가 주의 사랑을 믿어요. 믿고 제 안에 오시는 그분의 임재를 따라서 오늘도 살겠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나 어차피 그분 거다. 예수의 피로 산 그분 거다. 올라와.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막 기도한다고 막 기도를 해. 오늘 강습해서 막 기도하고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거 제가 할 거라면 저한테 대고 기대로 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보잖아요. 현수가 시험 들어봐. 현수가 이렇게 되면 그럼 현수이가 죽는 것이래요. 주님 아십니다. 오늘 시험 날짜는 걸 아십니다. 오늘 시험 보는 날짜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저도 그래. 여기 성훈이 시험 볼 때는 몇 시부터 몇 시야. 열심히 제가 성경책을 보거나 제가 책을 써요.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요. 제가 느낄 수가 있어. 오늘 시험. 초반에 좀 어렵구나. 그래서 초반에 괜찮았을 거야. 좀 잘 나갔을 거야. 진짜 그래요. 상관없고. 절대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 잘 되겠다고 막 쏘면 안 돼요. 남편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동그라미 가지고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쏠 때 여러분들은 욕심쟁이가 있어서 입으로는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한테 미운 짓한 가해표를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내 욕심을 죽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로우신 그분이 와서 에너지를 주는 것이에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에너지를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이미 어린 아이 자기 아들 그려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려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 욕심쟁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욕심쟁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아시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내 어리석음 속에 내 미련함 속에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거룩. 감사할 때 그분이 영이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내 사정과 형편을 터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안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쌀쌀 빌면서 우리 남편 잘되게 하시고 그거 똑같은 거죠. 말인즉슨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어쩌고 하지만 이 몸속에서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내 몸속의 욕심. 자, 욕심 시인하세요? 예. 잘 나왔으면 좋겠다. 2등 말고 1등 했으면 좋겠어. 최고 점수 받았으면 좋겠어. 제일 많이 뭔가 인컴이 이번 달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욕심을 먼저 시인하라는 거죠. 그거 갖고는 온전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거부터 시인하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세요. 죄인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생각난 대로 회개하시고 이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 자녀로 삼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깊이 내려앉으실 때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면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길 원하신다면 좋은 자녀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주님 날 죽여주세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난 살았었습니다. 내가 대적했어요. 주님 내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내 욕심 챙기려고 미혹했습니다. 비유 맞췄어요. 아첨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앉으셔야만 거룩하신 분의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부럽대요. 저한테 자녀들이 그렇게 효도를 한다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나님 사역하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한다고 해서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너무 부러우신 걸 보니까 예수 믿으시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제가 부러우신 분은 예수가 있는 분이에요. 돈 잘 보고 유명한 아들, 딸을 요구하시는 분은 부러우지 않겠지만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제가 부러울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녀도 잘 되겠죠. 저는 그러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세요. 주님 이거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건 제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잘나는 게 왜 중요해.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판인데 내 자식하고 나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잘나는 게 왜 중요해요? 내 자식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 우리 아들은 이런 대학 갔는데 이런 게 되게 뭐 부러워요? 왜 남 때문에 내 자식의 인생을 망칠 필요 없잖아.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지옥 가는 거 망칠 필요 없잖아요. 내 지옥 가는 거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그건 쏜 사람이죠. 마귀에게. 전 너무 안 중요했어요. 아주 그 부분에서 확실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다 놔도 얘가 안 입었어요. 연사 옷을. 그러니까 옷을 얻어다 입혔어요. 그때 선생님이 4학년 때 선생님이 소풍 갔다 오다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계모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상관없어요. 우리 딸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남이 왜 중요해? 아무것도 안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인기 있다는 게 왜 중요해? 우리 딸이 천국 가는 거 중요해. 우리 아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저는 천국에 대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했어요. 공부 잘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예수 잘 믿어. 왜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지식과 지혜가 있고 그분의 앞에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게만 하면 아래에 있지 않고 영광 위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왜요?
전 습관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습관교육. 깨끗이 치워라, 정리해라, 뭐 닦거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선결하신 영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선결하게 살 거야. 그리고 그분은 성실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성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실할 거야. 매사에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성실하고 하지 게으르지 않을 거야. 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예수 선전 잘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좀 찔리세요? 찔리셔야만 기도가 나와요. 깨트려지셔야만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 소리 듣고 형식적으로 기도해봤자 5분 이상 못해요. 예. 진실로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수용체야. 세상을 집어먹는 수용체예요. 이거 세상 집어먹고 그대로 갖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걸 계속 소멸시키고 있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걸 버리려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큰 거 자체예요. 어느 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다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엄마를 귀히 여겨드려요. 내가 이렇게 클 수 있도록 환경 제시를 해주신 거니까. 난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기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예수를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제가 자랐겠죠. 우리 엄마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 우리 엄마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엄마의 기도가 보탬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 잘 먹니? 굶지는 않니? 제 사역이 가난했기 때문에 늘 밥은 못 먹을 것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와서 보면 사람도 없고 애들만 쪼밀쪼밀하고 뭐 밥이나 먹고 있는지 누가 날 밥 먹일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한테 헌금을 안 주려고 했어요. 헌금 줘야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이런 거. 교회 바치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교회 바칠 수 있는 게. 기도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인간적으로 걱정을 하시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말로는 근사만 하시고 기도는 속셈은 다른 거 있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말씀으로는 밥 잘 먹었니 이런 거 하지만 기도는 딴 거였던 것 같아요. 천국 가라는 거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영이 그래서. 근데 말로는 항상 밥 좀 먹니? 거기 집사들이 너 밥 좀 굶게 안 하니? 뭐 이런 거. 엄마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내가. 드레핀 백화표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감사는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감사가 진정으로 되시는 분은 말씀이 와서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의 힘을 입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힘을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힘을 입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중보자 예수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사람한테 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받는 자 속에 역사해갖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되고 만사가 형통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힘입지.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시인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언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죄인이 안 돼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 다 듣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면 다 듣기 싫은데 그 듣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듣기 싫은 것을 잘 흡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선한 것으로 약속을 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시인하고 자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풍성하게 되는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풍성하는 약속밖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의지적인 것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죄인이 될 때 이 몸에서부터 살아나요. 몸속에서 살아나요. 몸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열려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았구나. 말도 못할 것을 받았구나. 진짜 엄청난 값진 것을 받았구나. 이 말씀이 진짜 값진 거라구나. 돈이 값진 줄 알았더니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정말 값진 걸 받았구나. 이 심장에서부터 떨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게 되고 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거 빼놓고 다른 걸로 귀히 여김 받고 은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고 죄를 주는 것이고 어둠을 주는 거죠. 그것이 썩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주는 것이에요. 정직하라 정직하라 하면서도 거짓말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모르며. 정말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아는 것을 진짜 은혜라고 느끼시나요? 가슴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지만 조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모하세요. 네, 사모하세요. 아 정말 이 말씀 듣는 것이 큰 은혜라고 나도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 깊이 확 열려서 좀 은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시기를 간구해서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몸의 이 신경줄이 세포들이 원래 한 200조 개가 이렇게 있다는데 거의 이게 다 같이 떨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 세상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모하는 것 자체도 은혜를 입으신 분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우신 거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죠? 주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중보자를 만나셔야 돼요. 미디에이터, 중보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만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해서 하나님하고 통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열리는 것이에요. 인터넷. 예수 중보자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다 품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자백된 사람, 시인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해볼 거야. 나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믿지도 않아. 그냥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가도 별로 안 나.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그랬어요? 네, 꼭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주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인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때 깊이 내려앉아서 여기다 집을 치셔야 돼요. 여기다 마음에다 집을 치셔야만 언제라도 그분을 초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예. 여러분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기다 집을 지시고 늘 초대하세요. 주님, 여기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 심령에 주님의 자리를 제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와주세요. 겸손하게 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간절히 구하세요. 누가 더 간절히 구하는 것만 그것만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식 이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여기 예수님 와 계시면 모두가 다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같아서 야단도 치고 내 자식 같아서 안타까워하고 내 자식 같으니까 신경 써지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될 거야 아마.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 다 내 자식 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도 내 이웃을 사랑을 하잖아요.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제가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죄인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임재해 주세요.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온몸으로 진동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하셔서 깊이 임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거절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비애와 하나님 열등감,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그대로 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털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르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인이라는 소리가 못마땅한 교만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트려 주세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짓에 속은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가 원하는 바가 아니오면 태워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승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깊이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깊이 찾아가 주셔서 그대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 영원하는 씨로 임하시사 그대로 살려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려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